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순서를 전하다 보니까 제가 신정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구정이 딱 돼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참 행복이고요. 좀 감사한 거죠. 신정과 이렇게 구정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 지침서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너에게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저희들의 교회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귀한 지침서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지침서가 있으되 그 지침서보다도 하나님의 중심의 교훈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중심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새는 한 주 한 주 가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 어떨 때는 아깝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어떻게 또 한 주를 또 한 달을 계획을 세우고 또 수정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 전서 이 전서는 교회 지침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가르쳐주는 교회 생활의 지침서고 성도로서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규칙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런 지침서죠.
지침서는 세상에 많습니다. 물건을 사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명서라고 그러죠. 그 또한 지침서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한 해를 계획하는 것도 또한 그 한 해를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내 인생은 또 내 인생을 놓고 나의 지침서, 나만의 지침서를 같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걱정한 것은 교회 안에 나누어지는 그 분열되고 막 분파가 되고 서로 어떤 목사가 더 좋다, 어떤 목사가 더 낫다, 이러한 경쟁 구도로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지침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 바탕은 사랑입니다. 교회 구성은 사랑 안에서 화합을 하고 연합을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사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가만히 보십시오. 본인을 드러나기를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인을 드러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드러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진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본인이 드러나겠다라고 드러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져서 성경에 기록된 거죠. 이런 게 정말 이 말씀에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이 뭐냐면 첫째는 분쟁 없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첫 번째예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그냥 뭐라 그러죠? 절기. 저는 절기 성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절기 때만 가고 수련회 때 가고 행사 때만 행사 교인이죠. 행사 때만 가서 얼굴 비치고 교제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한때는 교회도 안 갔어요. 근데 제가 다짐한 게 미국에 오면서 이제 나는 새롭게 태어나야겠다. 응? 이렇게 뭐 정신없이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오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술, 담배를 끊으면서 그 딱 끊는 과정에서 성경을 접하고 제가 제 손으로 처음 서재에 가서 성경 구약하고 신약 이렇게 큰 걸 들고 다니지 못하니까 조그만 거 있죠. 손바닥만한 거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그걸 제가 제 돈으로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안 들여다보고 대학교 입학하면 입구에서 그 신약 주거든요. 그거 보고 그런데 처음으로 그걸 보고 구약을 읽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어요. 그래서 신약을 가서 신약을 읽고 몇 번
울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거기서 골방에서 진짜 골방에서 골방에서 둥글고 회개 기도라는 것도 했고 그러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응? 저는 얼마나 순진했냐면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다니는 줄 알았어요. 정말 죄 없는 사람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나같이 아주 제일 많은 인간들만 바글바글한 곳이에요. 보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끗해지고 거듭난 삶을 살고 그래서 거듭남을 받고 새로운 세상과 이 교회 안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있다. 연합을 해야 되는데 한 마음 한 뜻을 연합을 해야 되는데 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에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전부 다 우리 마음에 동하기를 원해요. 주변 사람들.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없고 분열이 없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연합을 유지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게. 바로 연합해야 하는 이유가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must예요. 그거는 must예요. 그냥 show가 아니에요. 그거는 can이 아니라 must예요.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에 보이지 않게 두파, 세파. 저는 미국에 와서 연합강연에 제가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거기 청년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했던 미국에서 새벽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버지니아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교회가 제가 미국에 유학으로 올라오면서 홍해 바다 갈라듯이 교회가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한 교회는 그냥 연합감리교회로 남고 한 곳은 KMC 그 교회로 남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보면은 분란을 일으켰 그 중심에 있던 분들이 다 잘 됐느냐? 다 잘못됐어요. 그러게 따로 모였던 성도들도 일부는 또 깨졌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개 모임 같은 거예요. 개 모임. 네? 개주가 개돈 들고 튀잖아요. 그럼 그 개 어떻게 돼요? 깨지죠. 그런 거예요. 어느 모임보다도 못한 단체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들이 그래요. 지금 현재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의 큰 일치는 우리 그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합하여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영광을 가리는 교회를 지금 영광을 계속 가리고 있어요. 그 안에 중심이 되는 성도들마저 바깥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고 자기가 소속에 되어 있는 목사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교회 이름을 더럽히고 그러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그 모습을 하고 밖에서는 뛰쳐나가서는 정말 예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그런 생활이 했을 때 본인의 입에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죽어서 심판장에 갔을 때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마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실 겁니다. 뭘 했는데 선은 누구도 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구별된 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자,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자비를 베푸고요 하는 건 다 누구나 해요.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굳이 하는 거요? 있으면 다 해요. 어느 누구나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를 그 교회를 잘 섬기고 그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고 설계하고 이루어가고 완성되는 그러한 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과 판단을 가질 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화될 때 그것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보다 못한 것은 결코 진정한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온화하고 평화적일지라도 항상 분쟁이 있다면 어떠한 모임에서 회의를 할 때 한마음이 안 되고 자기 중심, 자기 생각만을 계속 내뱉는다면 그 회의가 과연 어떠한 회의가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개교되고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에 지침서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섬김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섬김이 어떤 걸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개파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런 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파거든요. 우리 하나님 파예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누구 파도 아니에요.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11절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근로에서 지편에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바울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응? 이렇게 분쟁이 있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변화받고 그러한 과정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찌하여 분쟁이 있지? 근데 그 분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런 거예요. 아볼라에게 게바에게 또 그리스도에게 이런 분파가 있다 보니까 니네들이 그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른 이유는 연합하고 합하여 선을 이루라고 분명히 모아뒀는데 그 안에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3절 그 뒷부분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너희를 받았느냐? 이것은 무엇을 지적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지도 않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고 그런데 너희에게 내가 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겐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라는 겁니다. 진짜 저는 교회가 미국에 와서 여러 개를 다녔습니다. 네?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네. 그렇게 다녔어요. 잠깐 성공회도 잠깐 갔었어요. 네. 알아봐야겠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나하고 맞는가? 네? 그걸 알아봐야겠더라고요. 저의 뿌리는 장로교예요. 장로예요. 장로교예요. 뿌리는 장로교예요. 근데 자라기는 이제 감리교에서 자랐지만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두 교회가 쪼개지는 걸 봤어요. 쪼개지는 걸 봤어요. 하나는 감리교회고 하나는 장로교회예요. 하나는 UMC고 하나는 PCUS예요. 미국 장로교회고 미국 감리교회. 너무 마음이 없어요. 네. 거기는 맨날 교회가 목사님이 있고 그 밑에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감리교회는 한 권사님이 장로님을 얻고 갈라졌어요. 그리고 한쪽은 장로님은 목사님 쪽으로 가고 이쪽은 권사님은 독립해서 감리교회를 만났어요. 둘 다 안 됐어요. 장로교회는 장로님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 안에 있는 성도님이 폭탄 맞은 것처럼 다 떠났어요. 여러분, 분명히 연합이 없으면요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돈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헌금이 많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구성을 이루느냐,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교회 안에 구성원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명 교회나 뭐 한 열 몇 명 교회나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쩌면 이 15명의 교회가 더 훨씬 날 수도 있어요. 15명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좋지, 200명 교회가 그 안에서 몇 명만 구원받으면 그 교회는 어떤 거예요? 실패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실패한 거예요. 교회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 잘된 것을 더 부각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교회는 갈라지게 만드는 것은요, 예수님을 한번 다시 십자가에 거는 겁니다. 큰 죄예요. 죄도 큰 죄예요. 여러분, 교회 리더가 그 리더가 하나님의 중심에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요, 안 되고요. 또한 거기 평신도 대표,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들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잘못된 섬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섬김이란 뭐예요? 잘못된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 어떻습니까? 본인이 장로예요. 이상하게 한국 분들은 그 미국 교회는 장로 제도가 없어요. 예. 레이 리더 해갖고 그것도 뭐 3년 지기, 3년 하고 끝이에요. 예? 그리고 다시 투표해서 다시 새로운 레이더를 또 세워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져요. 예? 근데 한국은 어디서 그 장로 제도가 잘못돼 갖고 좋은 생각으로 세웠는데 그게 지금 나빠졌어요. 장로들이 우두머리가 돼갖고 목사님을 뒤흔들고 아니면 성도들을 뒤흔들고 교회를 뒤흔들어서 본인은 또 장로가 됐다고 밖에 나가서 장로 내내 그러고 다녀요.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더럽다. 아주 추잡합니다. 어린애들도 알걸요? 그 모습을 보면 애들은 순수해요. 거짓말 못해요. 정말 제가 유년중학교 그 선생하면서 애들 가르쳐 보면요, 애들은 그냥 전하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어른들은요, 이게 망사가 있어요. 필터가 있어서 이렇게 걸러요.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걸러서 듣고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딱 물어보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는요, 바울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논쟁, 분쟁 이게 아니라 너희들 그러할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가 되라. 한 뜻으로 교회에서 생활해라.
니네들 개개인의 이익을 따지지 말아라. 먼저 어떤 리더가 최고다라는 걸 따지지 말아라. 그분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선택받은 자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하나이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와 베드로와 그 바울과 아볼라와 그러한 동료들을 그 안에서 갈라놓는 그 모습에 질책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침서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의 지침서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바울과 아볼라와 게바와 지금 능력을 니네들은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바울의 능력, 아볼라의 능력, 게바의 능력을 너희들이 평가하고 있어. 그거잖아요. 어디 감히 예수님의 능력을 니네들이 나와 비추냐? 게바와 어떻게 견주냐? 니네들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요. 우리는요. 그죠?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목사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목사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장로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다를 내리면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합해서 힘 합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우리의 삼위일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지혜와 유일하게 참된 연합을 해야 된다. 참거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진리와 참된 지혜와 참된 말씀과 그것을 하나로 합하여 연합하여 이루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17절을 응? 내가 니네들 세례 주고 병낫게 하고 이렇게 보낸 거 아니야. 응? 나를 여기 니네들한테 보낸 거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으로 보낸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설교,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부르심 받아 그 십자가 아래에 모인 우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밑에 모인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우리가 붙들 거는요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요 교회의 목사도 아니고요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목사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로 일로 가세요 라고 인도할 뿐이에요. 근데 인도하는 목사가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합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놓으시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목사님 붙들어봐야 구원 안 됩니다. 장로님 붙들어봐야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나 친구의 치마자락이나 바지가랑이 잡아도 못 갑니다. 각자의 중심을 가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은 우리를 하나로 어떻게 해요? 묶어서 유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분열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하나됨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어떻게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자기가 영접하고 내 구원자로 받아들였는데도 그걸 하지 않으면 배은망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아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요, 유일하신 참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붙들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배 십자가 아래서 고백하십시오. 부탁하십시오. 목사님한테 부탁해봐야 들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못 들어줘요. 응? 안 들어줘요. 못 들어줘요. 그러나 십자가는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들어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교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십자가 아래 예수님 이름 아래 우리는 모였으므로 참된 지혜와 참된 연합으로 우리 파트리스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참 유일한 하나님 구주로서 저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잠시 깨달음을 주실 말씀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딜 가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저희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유일신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충성된 봉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안에 한뜻 그 한 가지의 생각만을 들어가게 하시고 온갖 잡동산의 생각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다시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